에스더 9장 11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력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5,000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었더라. 아멘. 이제 12월 13일 유다인들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대적들을 과 싸워서 승리하고 이제 에스더가 아하스웨로 왕에게 나가 보고를 하게 되는데 수산성에서 500여 명을 죽이고 하만의 10 아들도 죽였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것으로 충분하냐, 더 다른 소원은 없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구하기를 하루 더 왕이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이렇게 재차 더 요구하게 됩니다. 언뜻 보면 에스더의 이 요구가 너무 잔인한 듯 보이지만 이것은 에스더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루 동안 이제 500여 명이 유다인들을 공격하는 500여 명의 대적들이 죽었지만 모든 대적들이 다 죽은 건 아니잖아요. 300명을 더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유다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남겨두면 계속 그 제국 내에서 유다인들을 어떤 식으로든 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하만의 10 아들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다는 것을 통해서 유다인들의 위세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어야 이제 더 이상 유다인들을 해하려고 하는 생각들이나 그런 시도들을 못 갖게 하는
차원에서 이런 요구를 한 것이다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제거하는 일에 적당히 그 죄를 처리하고 제거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대단한 승리를 한 거잖아요. 자신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무방비로 노출이 돼서 죽을 위험에 처해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 역전이 돼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한 거죠. 노력을 해서 이제 그 상황을 역전시킨 그런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수산성에서만 500명, 제국 내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공격했다가 죽임을 당하는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죄에 대해서 이겼다, 승리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도는 오늘 우리 안에 죄악들과 아주 철저하게 끝까지 그렇게 싸워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굉장히 더 적극적이고 더 온전하고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어야 함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한번 에스더 이 부분들을 좀 읽으면서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왕후 에스더의 그 간청을 듣고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12월 13일 날 군대를 보내서 각 지방에 군대를 보내서 유다인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고 그 성을 내가 보낸 군대들, 페르시아의 군대가 다 이렇게 호위하고 에워싸서 유다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안 했을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직접 싸우지 말고, 싸우다가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싸우지 말고 너희들은 그냥 한 성에 다 모여서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각 지방에 공문을 보내서 그 지방의 군인들이 그 성을 12월 13일 하루 동안 에워싸서 개미 한 마리 들어가지 못하도록, 혹 유다인들을 공격하려고 시도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조서는 유다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자기를 공격하는 대적들을 대적들과 싸울 수 있는,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그냥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기회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공격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어떤 방법도 없고, 그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해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이 군대를 보내서 유다인들은 그냥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함께 모여서 성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장소에 모여서 거기에 다 모여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군대를 보내서 다 지켜주는 거죠. 다 대신 싸워주고 다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다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 주시는 은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은혜가 있냐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또 우리에게 하시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광야에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그거 갖다가 먹으면 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왜 이곳에서는 안 해주실까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겠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식탁 위에 밥이 다 차려져 있고 그냥 그거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교회만 와서 예배만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도 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신령한 교제를 하고 있고 매일 교회에서 살면 하나님이 교회로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뭐 이런 거 다 하나님이 갖다 주실 수 있죠.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그거 왜 못 하시겠어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네? 우리가 스스로 일하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벌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스스로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 해주실 수 있지만 대신 해주지 않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의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아무리 오늘 우리의 삶에 선한 일을 하든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든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든 소용없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하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자,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오늘 우리의 삶은 그동안의 수고는 죄와 사망에서 뭐 어떻게든 우리가 막 나오려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노력이었지만 지금의 노력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 위한 수고와 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입니다. 공의. 그러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시려고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행해지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 공의를 무시하고 그저 온전히 사랑으로만 오늘 우리를 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돼야 돼요. 그 공의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하스웨로 왕이 공의잖아요. 자기가 내린 조서는 자기도 취소하지 않아요. 그게 공의예요. 세상의 왕도 그런 공의를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왕도 사람도 자기가 정하는 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은 여러분 당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내가 말한 거 무시하고 내가 정한 법 무시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저 죄 없다라고 내가 그냥 잊어버리겠다, 내가 그냥 다 지워버리겠다 이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죄에 대한 사망 반드시 죽는다라고 정하신 그 법을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상을 받는 건 그건 하나님의 공의로 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상 줄 수 없잖아요. 공부 안 하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여러분 높은 점수를 줘요.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자기 마음에 드는 학생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학생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하고 친한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 마음대로 점수를 줘라. 그러면 사람이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더 점수 많이 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선생님은 공의로워야 되고 모든 성적은 공의롭게 매겨져야 되니까 공부하게 하고 시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그 시험 점수대로 나온 대로 점수를 매기는 게 공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때 우리는 상 받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벌 받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벌 받는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끝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더 주신 건 감사하게 내가 상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거예요. 좋잖아요, 여러분. 좋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내 상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상 더 주시려고 하루의 삶을 더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은 내가 하루 더 고생하는구나. 내가 하루 더 일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삶이 아니고 오늘 내가 하루 더 살아서 하나님 앞에 상을 하나 더 받을 수 있는 더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수고는 뭐냐면 벌 안 받기 위하여 하는 수고가 아니고 상을 더 받을 수 있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안식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안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수고하고 있고 지금 내가 고생하고 있고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잠도 못 자고 하는데 무슨 안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에 에덴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 안식이 죄가 들어와서 깨졌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깨졌단 말이에요. 왜요? 왜 깨졌죠? 죄가 들어오니까 사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모든 사망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종결됐잖아요.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사망도 없고 더 이상 죄도 없는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깨진 안식이 잃어버린 안식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안식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쉬는 그 안식이 아니고 여러분 에덴에서도 제7을 안식했고 에덴 밖에서도 제7을 일 안 하고 쉬었잖아요. 우리 지금 일 안 하고 쉬잖아요. 안식이 그거라면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안식이라면 안식은 깨진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일 안 하고 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말씀은 그 안식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일 안 하고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 앞에 모든 죄와 모든 사망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오늘 나는 받을 벌도 없고 이제는 내가 당할 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하는 거죠. 안식하죠. 자, 안식하는데 노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는 일하는 거예요. 이 일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위해서 오늘 일하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는 수고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기회가 내게 주어진 것이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수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고는 좋잖아요. 내가 오늘 뭔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니까 좋잖아요. 근데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요. 일하는데 힘들어요. 아니 내가 1시간 공부 더 하면 내가 1점을 더 확실하게 올릴 수 있어. 이게 안식이라니까요. 내가 1시간 공부를 하면 1점을 더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게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 공부하고 3시간 공부하고 4시간 공부하고 그래서 밤새 공부해서 새벽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잠을 잘 시간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잤는데도
불안하잖아요. 내가 이제 2시간 자고 일어나 학교 가가지고 시험 봐야 되는데 내가 시험을 잘 볼지 못 볼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불안이잖아요. 불안.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잠은 잠대로 못 자고 그렇게 사는데도 내 인생에 안식이 없는 거죠. 왜?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쓴 만큼 보상이 있을 거라고 하는 장담이 없으니까. 그게 안식이 깨진 거예요. 예. 근데 내가 1시간 더 공부하면 1점을 올릴 수 있다. 이게 안식이에요. 내가 2시간 공부하면 2점 올릴 수 있어. 이게 안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 안식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더 하는 거예요. 1시간 공부하고 2시간 더 공부하고 잠도 1시간 줄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몸은 피곤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몸이 안 피곤한 게 이상한 거잖아요. 안 피곤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더 공부를 잘할까 연구하고 고민하고 책도 찾아보고 공부하는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가서 이렇게 봐서 물어보고 그 사람들 어떻게 공부하나 기웃거려서 그거 한번 나도 적용해보고 이런 거 하는 거죠. 그거 한번 여보면 왜 안 힘들어요? 힘들죠. 공부하고 잠 못 자고 앉아있는데 피곤하죠. 근데 우리는 일하지 않는 거 그게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해도 피곤하지 않는 거 그게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는 거 이걸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상을 더 얻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상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이 나 고생시키려고 오늘 내가 하루 더 고생해야 되는구나.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더 하루 살게 하셔가지고 또 고생시키시는구나.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는 상을 더 주시려고 기회를 주신 하루예요. 그 기회가 없으면 싫으면 그냥 뭐 빨리 들어가 달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밖에 안 나가고 그냥 집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더 좋으면 난 상보다 빨리 가고 싶다. 근데 우리 그 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련하고 계신 그 상을 받아야 되는 삶을 더 살고 싶으면 오늘 이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오늘 열심히 상 받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수고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찾아가고. 그래서 내가 내일 하루 기회를 더 주시면 또 그날 내일 또 상 받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하루 더 주셨는데 내가 오늘 에너지를 다 소진해 가지고 내일 주신 그 기회를 선용 못하면 손해니까 이거 다 균형을 잡아서 오늘도 우리가 내일 상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남겨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 받는 삶에 그만큼만 오늘 우리가 우리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그리고 불안하지 않는 거잖아요. 왜? 내가 오늘 하는 그 삶만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해. 그게 그분이 신실하심 아닙니까? 반드시 상해 있어요. 상해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삶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윤리적으로 성실하게 사람들의 모범이 되도록 살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내가 만족하지 말고 더 열심히 더 하나님 앞에 더 수고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불안하지 않아요.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 그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8절에 보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19절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을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잔치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에스더 시작할 때 에스더에는 10번의 잔치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수산성에서 벌어진 잔치는 9번째 잔치입니다. 근데 그 10번의 잔치들을 쭉 이렇게 보면 그 10번의 잔치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전쟁을 앞두고 180일 동안 아하스웨로 왕이 베풀었던 그 잔치는 어떻게 끝났어요? 수산 백성들을 그동안 잔치 준비하느라 고생한 수산 백성들을 위한 잔치, 그리고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 그 잔치는 어떻게 끝났어요? 결론이 왕후 에스더가 폐위가 되는 잔치로 끝나요. 왕이 그 잔치 끝나는 날 분노합니다. 즐겁게 잔치를 했는데 마지막 그 잔치의 결론은 왕이 분노하고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되는 사건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왕후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나도 또 한 번 잔치가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하만이 유다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조서를 이제 작성하고 왕과 하만이 잔치를 합니다. 그 잔치 이 끝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수산성 사람들이 어지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이렇게 그 잔치가 나오는 구절들 쭉 보시면 첫 번째부터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인가요? 7번째, 8번째, 7번째까지 8, 9, 10번은 그 잔치라고 하는 그 전까지 그 7번째까지 나온 잔치는 잔치를 베풀었다로만 나와요. 근데 8, 9, 10번째 잔치는 즐겁다, 기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의 잔치는요, 그냥 잔치예요. 근데 그 잔치의 결론은 분노하고 왕이 폐위가 되고 백성들이 막 혼란스럽고 두렵고 걱정이 되는 잔치로 끝나요. 그런데 믿음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어떻게 끝나면 기쁘고 즐겁고, 오늘 9번째 잔치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서로 예물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잔치하지만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종말론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잔치가 끝나는 날, 그들은 그 잔치 끝나는 날에 다 죽고 거기서 애통하고 거기서 탄식하고 그리고 다 이제 사망으로 가는 잔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오늘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베풀어질 잔치가 있는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지는 잔치잖아요. 잔치는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큰 상을 베푸시고 우리는 그 잔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잔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종말론적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잔치는 어떠해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잔치하는 삶을 때로 사랑합니다.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내가 얻은 잔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치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하여 베푼 잔치는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분노하고 폐위되고 혼란스러운 것으로 끝나요. 결국 사망으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는요,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나누어주고 함께 그것을 누리는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면 너무 좋잖아요. 돈이 생기면 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돈이 생겼어요. 이것을 여러분 너무 좋아, 너무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돈 가지고 막 잔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막 수고하고 애써서 잠 못 자고 여러분 이렇게 돈을 벌면 그 돈을 자기가 움켜쥐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정말 애써서 돈을 번 거하고 어느 날 내가 복권이 당첨이 돼가지고 번 돈하고 달라지잖아요. 그죠? 내가 막 이렇게 애써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잠 못 자고 번 돈은 내가 그거를 꼭 쥐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잘 안 쓰잖아요. 왜? 내가 그렇게 막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복권 사갔는데 복권이 1등이 돼가지고 갑자기 막 수십억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 번 돈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내가 우리 돈을 쉽게 씁니다. 쉽게 이렇게. 그죠? 그런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아니고 내가 애써서 수고하고 번 거라면 즐겁기는 한데 그걸 내가 움켜쥐고 나누지 않아요. 그럼 이건 내가 번 거예요. 내가 번 거. 그러니까 내가 베푼 잔치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셨다. 하나님이 벌게 하셨고 하나님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내가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기회를 내가 잘 잡아서 하나님이 그 주신 기회의 은혜를 통하여 얻은 결실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 내가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그러면 여러분 그 잔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에 사람들에게 예물을 주는 일로 그 재물을 사용합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낭비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감사하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잔치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잔치가 누가 베푼 잔치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를 위해서 혹은 나만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베푼 잔치에 내가 참여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느냐하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잔치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잔치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베푼 잔치에 참여해서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 축복하는 예물을 주잖아요. 예물을. 전리품으로 빼앗은 걸 준 게 아니잖아요. 왜요? 재산을 손대지 않았다라고 지금 3번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체 적들의 재산을 손대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 예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19절의 말씀은 그 예물은 누구 거예요? 자기들 거예요. 자기들 거 가지고 너무 하나님이 베푼 이 잔치가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으니까 자기 예물을 가지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선물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베푼 잔치에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베푼 잔치에 즐거워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를 즐거워하고 그 잔치 가운데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잔치에 하나님이 초청하실 때 그 하나님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시고 하나님 베푸신 그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고 오늘 우리가 거기에서 사람들을 축복하는 함께 서로 예물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잔치와 같은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종군 잔치에서 상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더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벌의 수고가 그치고 상급의 수고가 우리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경주하여 결실을 얻는 잔치가 되게 해 주시고 이웃에게 예물로 축복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